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고 또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이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부님, 제가 봉사하기 전에는 그래도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봉사하면서부터 믿음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더 이렇게 미사도 열심히 나오고 성당 활동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세례받고 막 열의가 넘칠 때나 혹은 냉담하다가 다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해갖고 다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던 신부님이나 본당에 수녀님이 계시다면 수녀님이나 혹은 다른 봉사자들이 같이 봉사를 하자고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많고 뭔가 신앙 안에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누라고 하셨고 또 나도 나누고 싶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딱 하러 나서면은 어때요? 봉사하러 가는 곳마다 서로 웃음꽃이 피어나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막 꽃길이 피어나고 막 그러죠? 그래요?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은 축하드립니다. 거꾸로 봉사를 하겠노라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눈에 띄고 쟤들은 왜 저러나라고 속으로 판단하고 지적하게 되고 흉보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봉사하기 전에는 내가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봉사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믿음이 나빠지고 있어. 아이고 속상해라. 그러면서 와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그러죠. 아유 형제님 혹은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봉사하면서부터 믿음이 오히려 더 나빠진 게 아닙니다. 원래 없던 겁니다. 원래 없던 겁니다. 그런다고 했죠. 이거는 원래 없던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면서부터 내 믿음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 내가 더 나빠지고 있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봉사하면서 믿음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원래 없던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혼자 있으면은 내가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뭐 어느 정도는 그냥 되는 것 같아. 뭔가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좀 부족한 게 있나 싶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언제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만날 때 거기에서 내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봉사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봉사를 할 때의 비로소 나의 본 모습, 특별히 부족하고 약한 모습을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이게 봉사의 버금가는 목적이에요. 물론 으뜸가는 목적은 내가 가진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맞아요. 그게 맞지만 그거 못지않은 버금가는 목적은 사람은 봉사할 때에 비로소 나의 부족함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봉사의 버금가는 목적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왜 만날 필요가 있어요? 왜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모르고 살아도 되잖아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만나야지만 더 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만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거 정말로 특별한 거예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만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은데 그러고 있으면은요. 하느님이 사실 안 고마워요. 겉으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안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내가 얼마큼 나를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해도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럼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배기시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 부족함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너의 부족함을 깨닫기 전부터 나는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부터 이미 사랑했단다. 그걸 만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저는 이제서야 저의 부족함을 알았는데 당신께서는 이미 아셨는데도 이미 사랑하고 계셨네요. 그게 고맙단 말이에요. 그게 기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감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마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면 될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별로 감사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게 없으면은요 삶이 무겁고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할 게 없다는 얘기 뭐냐면은 내가 많이 희생하고 있고 내가 많이 양보하고 있고 내가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 마음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늘 억울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데 말씀을 듣는데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설명이 필요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막 살아. 그 뭐래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예요? 항상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다 실행하고 살아요? 실행 안 하고 살아요?
그럼 실행 좀 하세요. 아니, 우스갯소리했던 말씀이고요. 이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내가 몰라요.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대충 막 살고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다 열심히 사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신부님 잘못 보신 거예요. 저는 대충 막 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열심히 살아요. 아니, 저는 말씀대로 안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이신 거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게 열심히 사는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뉜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쯤에 어디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실행하고 살아?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살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알아요? 언제 알까요? 큰 물이 닥치고 큰 바람이 불어야 그때 알아요. 이게 삶의 문제예요. 항상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딱 금방 알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평소에는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큰 물이 닥쳐봐야지 그때서야 그때서야 큰 바람이 불어봐야지 그때서야 알아요. 뭘 보고? 집이 떠내려갔는지 안 보면서. 큰 물이 닥쳐갖고 집이 떠내려갔으면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살았던 거죠. 근데 큰 물이 닥쳤는데도 안 떠내려가고 있어. 그럼 뭐예요? 살았던 거죠. 큰 물이 닥쳐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삶의 어려움이죠. 우리가 미리 알면 참 좋을 텐데. 큰 물이 닥쳐봐야 알아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었어. 내가 문제가 있어갖고 내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쳤어. 그쵸? 와, 나는 이거 당연히 뭐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봤던 거야. 위기가 닥쳐올 수 있어. 그쵸? 이런 건 좀 더 잔영해요. 그쵸? 이거 내가 더 아니랬구나. 내가 좀 더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내가 미처 저거를 신경 쓰지 못했구나. 하면서, 나의 준비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네 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더 흔하고 이걸 좀 더 우리가 만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 말고 좀 다른 것도 있어요. 내 삶의 위기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올 때도 있고 남의 잘못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난 뭐란 거예요. 그때에는 나의 의연함과 굳건함으로 드러나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갔더니 큰 병이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께 충실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딱 그렇게 느끼면서 군당에 안 나가. 주위에서 왜 안 나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하느님이 날 안 도와줬어. 어떻게 내가 있는데 이렇게 나한테 병에 걸리게 할 수가? 뭐 내 삶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되게 할 수가? 이럴 수 있거든요. 크고 작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우리처럼 다 똑같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나한테 병이 안 걸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때로는 아픈 놈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라고 우리 다 이렇게 알고 있고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지만 막상 나한테 큰 병이다 그러면은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받긴 받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나의 믿음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 없었던 거야. 난 몰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자기가 말하고 했던 것들을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태도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태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자기 모습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이 저 바람에 무너지고 물이 닿아서 떠내려 가신 분들은 어디 하루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가서 함께 용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고 그 참 힘들었지. 그거 참 속상하겠네. 그렇게 위로해 주실 수도 있고 다 괜찮아요. 그게 좋은데 이제 집이 떠내려가긴 했지만 이제 어디 걸리신 분들 또 이게 떠내려가다 보면 어디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 정신이 돌아오신 분들은 내 모습이 이랬구나.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요 그 전까지는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지만 이게 보니까 저는 옆에 사람이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요. 그럴 때 그냥 너무 단순하게 예수님, 제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저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밉네요. 제가 이렇게 밉네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당신께서 돌봐주십시오.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긴 미워하지만 그 집에 가서 불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제가 좀 과격한 걸로 일부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만 그 집에 가서 돌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어요? 돌 안 던졌죠? 그러면 훌륭하시지 뭐. 예수님, 저는요 아주 그냥 승리가 고약해갖고 제 원래 심정 같으면은 그냥 쫓아가서 그 집에 돌이라도 던져서 장독이라도 깰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건 안 했어요. 당신께서 도와주셔서. 좀 봐주세요. 그러세요. 어떻게 해?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점점 뭘 하는 걸까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점점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참 재밌게도 제가 늘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 내용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되게 재밌는 이렇게 비유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수영장에 물이 빠져야지 어떤 놈이 빨개 벗고 수영하는지가 나타난다. 뭔 소리예요? 물이 차 있는 동안에는 수영복을 입은 사람이나 빨개 벗은 사람이나 다 괜찮아 보여요? 안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죠? 근데 물이 빠지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시면은요 조금 속상해 하시고 조금 화를 내신 다음에요 예수님 앞에 오셔갖고요 아이고 빨개 벗고 있던 게 저였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의 이 연약함 안에서 떠내려 가다가 얼른 정신을 차려서 하느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